전 시간에 이제 대념적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제 먼저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개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이 대념체경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 같이 들어있는 경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실 때 주로 이제 개념이나 법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불교에서 말하면은 일종의 실상이니 허상이니 이런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것과 우리가 실상,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신수신법이라고 할 때 그 법과 여기서 말하는 법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신수신법에서 말하는 그 법은 좀 약간 정신적인 심리 현상에 좀 국한해서 쓰는 용어고,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실상을 총칭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건강경에도 보면 바냐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이라는 건 조금 다르다 이거예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런 걸 만들어요? 혼자 살 것 같으면 이런 게 별 필요 없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같이 살려면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걸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100마디로 이건 동그랗게 생기고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약속이 돼 있으면 이거 시계 이렇게 하면 그냥 서로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금방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합의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시계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또 워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은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름은 그냥 임시로 붙여진 거지, 이거 자체가 무슨 실상이 있다거나 실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건 사회적 간섭에 의해서 붙여진 거고, 실제하는 건 아니다. 실체로서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일묵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일묵이라는 건 이름이지, 일묵을 따로 떼서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실체라고 하는 건 실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뭔가 물질, 내 뭔가, 또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정신현상, 이런 게 실제 내 모습이고, 이걸 이름을 붙인 거는 실제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그냥 우리가 이름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무슨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또 편리한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이게 한번 이렇게 개념화되고 나면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집착이 달라붙고, 그래서 마치 이것을 실체화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붙인 건데, 예를 들어서 스님도 편의상 붙인 거고, 목사님도 편의상 붙인 건데, 둘이 딱 갖다 놓으면 대립각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실제 내용으로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이 딱 형성이 되는 순간부터는 서로가 이렇게 약간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형성되면은 전도가 되는, 그러니까 좀 뭔가 왜곡이 일어나는 이런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맨날 거울을 보고, 이것은 나다 그리고 이거는 일묵이다 이렇게 이름을 계속 이제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나 또는 이제 이 어떤 내 과거의 기억 이런 것들인데, 이게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이건 실제로 뭐가 생겨버리는 거죠. 부처님은 나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의 개념일 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실체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깜깜한 밤에 있지도 않은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막 있다고 막 집착을 하고 있다. 고양이가 나 물면 어떡하지?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뭔가 실체가 아닌 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걸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실체화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마치 자아가 있고 또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형태의 왜곡이 일어나는데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 반야신경 같은 전도 몽상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 정신적인 현상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대상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껍데기만 보는 거다 이거요. 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질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안 보고 껍데기만 보는 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건 알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 세상을 통찰한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란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보니까 이런 진리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연기나 이런 사성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정말 이렇게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을 왜곡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끄달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이제 그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 어떤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 모습을 봐야 된다. 이 실상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런 실상을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시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계라는 것을 이게 마치 이제 이런 시계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의 실상은 어때요? 그 아주 작은 입자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원자라든가 양성자, 중성자 뭐 요즘은 이제 쿼크라 그러죠. 기본 입자들 이런 입자들의 모임이고 그 안에서는 또 끊임없이 전자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실상은 보면 계속 변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 몸도 지금 내가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고정된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뭐예요?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죠?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100%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거의 몸과 지금 몸은 전혀 다른 몸인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이걸 나라고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그 개념적인 걸로 봤을 때와 실상을 봤을 때의 차이입니다. 실제 상황은 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개념으로 했을 때 개념을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마치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돼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건 결국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런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할 때는 이 법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념처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이 법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념처 수행 중에서도 특히 몸에 대한 알아차림 중에는 사마타 수행의 주제도 있거든요. 이 사마타라는 것은 이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는 좀 약간 이제 성질이 좀 다릅니다. 사마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어떤 삼매 상태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위파사나는 지혜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상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실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걸 봐야 되고 삼매에 들 때는 실상은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변하고 있는 걸 쫓아가면 내 마음도 같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찰나 삼매 정도는 얻을 수 있는데 아주 완전히 그게 몰두한 그런 삼매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뭐가 일부러 개념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만약에 삼매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또 이거를 마치 이렇게 이거 시계는 계속 변하고 있지만 그죠? 실상은 변하고 있지만 이걸 안 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 대상이 딱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이 소위 말하는 삼매에 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뭐 제가 앞으로 그 이런 사마타 수행 주제를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깊이 있는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개념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개념이 뭐야 된다고요? 실상인 법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그냥 어떤 상상의 물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손으로 움직이는 이건 실상이란 말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걸 뭐 생각하고 이런 건 실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생각으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 이 실상에는 왜곡됨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실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마음 같은 거 아까 물질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음 중에 하나를 딱 잡아갖고 이거 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지금부터 한 10초만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나 떠올리고 이게 10초 동안 내가 이걸 꼭 붙들고 사라지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사라지는가요? 안 그렇죠. 실제 상황, 실제 어떤 마음의 현상은 계속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상을 바라보면 나중에 실상이라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그런 실제 그런 이제 실상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면 보통 알아차림 수행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이 알아차림 수행이 곧 윗바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근데 실제로는 이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수행도 가능하고 윗바사나 수행도 가능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아까 제가 이 앞에서 개요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몸에 대한 알아차림 중에서 14가지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12가지 정도는 다 한 4가지 자세하고 분명히 알아차림, 4대 수행 이걸 제외하고는 물론 4대 수행도 사마타 수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의 이건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 수행이라는 게 반드시 윗바사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사마타도 개발할 수 있고 윗바사나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제 뭐 아까 그 개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몸에 대한 알아차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마타하고 윗바사나 주제가 같이 있어요. 근데 느낌이나 정신 현상 같은 경우는 사마타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정신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정된 형태로 이렇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마치 고정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이나 이런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수신법이라고 하는 이 4가지는 정신현상이고 부처님께서는 이 정신현상보다 더 빨리 변하는 걸 난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사마타 수행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거는 윗바사나 수행의 주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동전이 있는데 동전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면을 볼 수도 있고 뒷면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삼매에 들어갈 때도 이 알아차림이 없는 삼매는 없어요. 그리고 지혜가 우리가 개발을 할 때도 알아차림이 없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알아차림은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에는 특히 몸에 대한 알아차림에는 사마타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를 닦는 수행도 되고 윗바사나 수행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건 뭐 앞으로 이제 하나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게 될 거니까 일단은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념처경 서문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살펴보고
가능하면 책을 하나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이 구절 서문은 이거보다 좀 더 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이 대념책경이 무엇을 위해서 설해졌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게 하는 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한번 뜻을 한번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념책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첫째 이제 세 가지 이익이 있고 네 가지 버리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그 다음에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대념책경 을 통해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버려지는 거는 뭐냐 하면 근심과 탄식, 그리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이거를 이제 버리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아까 이 경은 꾸르 지방에서 설해졌다 그랬어요. 꾸르 지방의 사람들이 아주 이제 수준이 높고, 그래서 이제 꾸르 지방에서 설해졌고, 이때 이제 말씀하신 게 이 도, 여기서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도는 뭐겠어요?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도. 그러니까 이 사념처 수행을 하는 이 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남방에서는 이제 윗바사나만이 유일한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좀 수행법을 또 이렇게 배척하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좀 제가 생각할 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행 방법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알아차림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깨달음을 우리가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다, 열반을 실현하는 길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라기보다 그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정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념을 통하지 않고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이 유일한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수행의 길은 여러 명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돈이 좀 많으니까 좀 이래 돈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네가 대신 가라, 나는 가겠다, 이렇게 해가 되는 길입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자기 스스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홀로 스스로 가야 되는 길이다, 이래서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뜻에. 그리고 또 왜 유일한 길이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 이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사념처 또는 팔정도에서 이제 팔정도 수행, 팔정도 이런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설한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37? 예, 우리나라에서는 조도품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게 보리분법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 37 보리분법 중에서 처음에 이제 사념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정근, 사여의조,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각각은 열반에 이르는 길을 좀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다양한 방편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팔정도인데, 근데 여기 사념처도 이제 그 보리분법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 법들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기 전과 그러니까 우리 성형수술한 비포, 애프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나시기 전, 비포하고 애프터 다릅니다. 부처님 나시기 전에는 절대 이런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시고 나서 이제 팔정도나 사념처 이런 법이 설해졌고 그 이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이제 초전 법륜을 하고 나서 5 비구한테 법문을 했을 때
그 5비구가 나중에 이제 무화경을 듣고 전부 아라한이 됩니다. 5명이. 그때 뭘 하셨냐면 이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있다 그랬어요. 당신과 그 5명.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열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그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수바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수바다라는 제자가 그 마지막에 뭐라고 보면 이 세상에 여러 스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깨달음이 있느냐 그런 걸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팔정도가 있는 곳에는 깨달음이 있고 팔정도가 없는 곳에는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거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문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서 말하는 사문은 이제 깨달은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설한 이런 가르침에서만 소위 말해서 그런 이제 번뇌로부터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보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그죠? 천국에 태어나고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을 이야기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애만이 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말로 또 유일하다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 부처님의 법과 율에서만 있다. 유일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열반 하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을 향해서 가는 유일한 하나인 유일한 완전한 깨달음인 완전한 그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이래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유일하다는 말은 수행 방편 그러니까 뭐 윗바사나만 해야 되고 또는 화두만 해야 되고 연불만 해야 되고 이런 걸 의미한다기보다 수행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수행에 반드시 알아차림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정신 차리고 알아차림이 바탕이 된 수행이라야 이건 이제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념이죠, 그죠? 그게 없는 수행은 그런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다. 이 중생들의 청정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 마음이 뭐에 오염되어 있어요? 탐진치에 오염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오염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를 청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게 이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다. 탐진치를 버리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거죠. 그리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근심과 탄식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막 큰 괴로움이나 이런 게 있으면 누구를 의지하고 막 누구한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괴로움을 이제 토로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뭐 옆에 누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실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외로운 곳에서 홀로 죽어갈 때 누가 그걸 위로해 주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 유일하게 여러분을 이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이런 정신 차림과 호랑이 굴레에 걸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듯이 그 어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일을 알아차림과 지혜밖에 없습니다. 옆에 누가 지켜주겠어요? 남편이 지켜주겠어요? 남편 보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겠어요? 절대 안 갑니다. 가고 나서 웃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근심과 탄식을 건너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차림이 아주 이제 제일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면 이런 근심과 탄식을 건너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그 아주 대표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가 비구 중에서는 지게 제일이 누구예요? 우팔리 존자죠. 우팔리. 근데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지게 제일이 빠따짜라라고 있어요. 빠따짜라. 그건 뭐 별로 안 들어보셨죠, 그죠? 이 빠따짜라라는 비구니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게 제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부처님을 만나게 된 그 사연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비구니 스님이 원래는 이제 아주 부잣집의 부잣집 딸이었어요. 외동딸은 아닌데 하여튼 부잣집 딸이었는데 이제 뭐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다 이래 또 뭐 이래 썸씽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집에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부모들은 이제 보호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 있는 하인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인하고 눈이 맞아서 이제 옛날 같으면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죠? 신분의 계급 특히 뭐 인도 같은 데는 그런
계급이 워낙 뚜렷하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가 사랑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 둘이가 도망을 칩니다. 야반 도주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몰래 가서 이제 둘이가 살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빠따짜라라는 이 여인이 이제 그 애를 베게 됐어요. 첫째 애를 뱄죠. 근데 옛날 인도 풍습은 이제 애를 낳을 때는 항상 친정에 가서 낳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를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제 만약에 집으로 가게 되면 절대 안 보내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보내주려고 했는데도 이제 어떻게든 가려고 하다 결국은 중간에 가다가 애를 낳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또 이제 두 번째 애를 뱄어요. 이제 두 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결국은 그 또 애를 하나 큰 애는 얻고 이제 애를 배가지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또 남편이 막 쫓아왔겠죠, 그죠?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엄청나게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가끔 가다 그리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가 너무 쏟아져 가지고 이제 그 피할 데를 찾으려고 남편이 어디 나무를 자르러 갔다가 독사에 물려 죽은 거예요. 그날 아주 이제 코브라에 물려가 거기서 적산을 했어요. 그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안 오니까 이제 이 마따짜라는 여인은 이제 남편이 어디 도망간 줄 알고 거기서 있었는데, 비가 하도 억수같이 쏟아지는 중에 이제 또 둘째를 낳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 그걸 남편이 죽은 건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이래 가다가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있다가 겨우 이제 자기 애들 둘이를 가슴에 안고 이제 몸으로 막으면서 참아낸 거죠, 그 밤을. 그 다음 날 이제 가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코브라에 물려 죽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니까 시커멓게 이제 몸이 변해서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 가는데 원래 이제 물이 평소에는 이제 뭐 건기라 가지고 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불어가지고 애를 데리고 건널 수가 없어서 애를 하나는 놓고 하나만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중간쯤 갔을 때 애를 이제 업고 저쪽에다 이제 놓고 반대쪽에다 어린 애를 이제 데려다 놓고 두 번째 애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가는 중간쯤 갔을 때예요. 저쪽에 보니까 독수리가 와서 이 금방 낳은 애를 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이렇게, 그 독수리를 쫓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뭐 그게 되겠어요. 독수리가 채가고. 근데 또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큰애가 엄마가 막 손을 흔드니까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또 오다가 그날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날에 남편, 그 다음에 애들 둘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자기 친정집으로 갑니다. 친정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폭우 때문에 집이 무너져 갖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그 오빠까지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뭐 실성을 하듯이 이래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온몸이 이렇게 막 빨가벗겨져 가지고 나체가 된 것도 모르고 막 실성한 듯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때 이제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때 그런 법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가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걸 네가 아무리 설파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이제 알아차림과 지혜다. 이런 이제 법문을 하면서 이때 이제 이 빠따짜라라는 사람이 뭐가 되냐면 수다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문을 듣고, 물론 이제 그 여인은 전생부터도 이제 뭐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 성건이 아주 깊었던 사람인데, 그게 이제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 사실 이런 수행이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이 사람의 그런 고통을 건져줄 수 있는 게 있었겠어요? 그건 사실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잖아요, 그죠? 자기 일가족이 완전히 몰살을 해버렸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런 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사실 이게 이제 이 빠따짜라는 사람이 이제 출가를 하게 돼요. 그날 출가를 하고 또 나중에 결국은 이제 아라한이 돼서 지계 제일이라는 그런 칭호까지 받게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 뭐냐 하면
이 5원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5원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 단 하루를 사는 게 낫다. 이런 법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그 빠따짜라는 사람이 아란이 되면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런 지게제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그 5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0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자기 이런 그 5원,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나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사는 하루가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진짜 지켜주는 것은 돈도 아니고 그 명예도 아니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지혜와 이런 이제 알아차림, 이런 정신차림 이런 게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고 그게 우리의 근심과 탄식을 건너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실제로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라는 거를 이제 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얀마의 어떤 스님도 유명한 스님인데 그 스님도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이제 그 자리에 가서 그때 그 법문집 중에 그런 게 나와요. 그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알아차림밖에 없었다. 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괴로움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이제 지켜주고 자기 마음이 그런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슬픔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것은 그런 알아차림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그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 이건 또 띠사 장로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출가를 했어요. 근데 그 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동생이. 그 동생이 결혼했는데 이 마누라가 좀 사악한 마누라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형이 다시 속퇴를 해서 돌아오면 재산을 뺏길까 싶어갖고 또 이제 일종의 청부살인을 부탁을 해서 자기 이제 형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 띠사 장로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갔는데 이분이 딱 하루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고 자기 무릎을 있죠, 그죠? 이 무릎을 돌로 이렇게 딱 쪼개서 더 이상 이제 걷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죽이려고 또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하루의 시간을 벌거든요. 내가 이런 몸 갖고 어떻게 도망을 가겠느냐 해서. 근데 그때 이제 이 육체적 고통이 사실은 이런 고통이 심할 때는 이 고통이 굉장히 뚜렷한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중에서 아주 뚜렷한 대상이 되는데 그 육체적 고통을 관찰하면서 이제 윗바사나를 해서 이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한 거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아란이 돼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아란이 되고 나서 그 기쁨에 젖어서 나오는 그 시를 읊으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일반인들 같으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고 이제 그 육체적 고통에서 몸부림칠 수도 있는데 이런 육체적 고통도 오히려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오히려 아란이 돼 버렸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게 수행의 힘이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힘이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실 뭐 아픈 거 그 자체도 고통이지만 그 아픈 거에 대한 생각이 더 고통스럽죠, 그죠? 치과 가서 뭐 실제 이거 치료 받는 거는 별것 아닌데 가기 전부터 막 고민하는 그게 더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육체적 고통도 수행으로 잘만 활용을 하면 그게 이제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제 윤회를 끝내는 걸로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실제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경전에. 자기 몸에 대한 그런 고통을 관찰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아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도 역시 사라지게 하는 거죠. 이런 몸에 대한 고통, 정신적 고통도 역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육체적 고통, 근심과 탄식,
또는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이런 거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이제 네 가지를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까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오염된 것을 정화해서 청정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청정하게 된 그 청정심을 우리가 열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청정도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청정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이제 이거 청정이란 말을 빨리 위수띠라 그러는데 이게 열반의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정을 위한다는 건 중생들이 이제 그런 마음의 오염을 완전히 버려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번뇌를 소멸해서 그 청정 범행을 완성하는 거다 이거죠. 실제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번뇌를 버리는 수행입니다. 뭐 깨달음의 경계를 찾고자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뭔가 바깥에 있는 경계를 쫓아가는 거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계를 쫓아가고자 정신없이 헐떡거리는 그 마음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탐진치를 소멸하는 것이 이제 수행이고 탐진치를 소멸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정화된다 이거예요. 정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옳은 방법은 뭐겠어요? 팔정도입니다. 사념처라고 해도 되고 팔정도 수행을 이제 팔정도를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른 정진도 이루어지고 바른 견해, 바른 뭐 사유, 또 바른 삼매 다 닦여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도 개발이 되고 그 사마타 위파사나가 잘 조화롭게 개발이 되면 이제 우리가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을 실현한다는 것은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뭐 TV 같은 데 봐도 뭐 깨달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빛이 번쩍하고 막 뭐가 확 하고 이런 걸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뭔가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정신세계는 엄청나게 바뀌는 것은 분명한데 실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으로 말씀하신 것은 항상 뭐냐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탐진치의 소멸을 이제 항상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무슨 경계를 쫓아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늘에서 뭐가 번쩍하고 뭐 우주의 기가 머리에 들어오고 그 내가 뭐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깨달음하고 관계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 내 마음에 만약에 번뇌가 버려졌다면 그것도 뭐 좋은 일이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면 오히려 여러분 마음에 탐욕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탐진치를 버려나가는 수행이 진정한 수행이다 이거예요. 탐진치가 버려지는 만큼 또 우리 마음은 소위 말해서 정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봐도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다라는 사람으로 변한다고요. 화도 내고 욕심 적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근데 그 욕심이 많고 남한테 막 이렇게 거칠고 화를 많이 내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 바른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세속적인 의미에서 봐도 그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뭔가 우리가 막 도저히 이해 안 되고 꽉 막히고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왜? 지혜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죠? 그 상황에 아주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데 왜 그걸 못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정화가 된다 이거예요. 번뇌가 버려지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옳은 방법, 뭐가 바른 방법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알아차림이 있으면 잘못된 방법이 드러나면 그걸 또 알아차려서 바로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것. 그 참 이거는 부처님께서 참 얼마나 자신 있는 그런 또 대단한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일한 길이니.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인데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뭐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냐? 비구들이요. 여기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또 분명히 이해하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는 이제 느낌도 똑같은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또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또 그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그냥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몸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죠? 몸을 관찰하면서도 이렇게 막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몸을 관찰할 때 몸만 관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몸 자체를 개념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게 몸을 야, 내 몸 아름답다, 내 몸이 좋다 뭐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몸을 관찰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움직이면 이 손이 뭐 4대로 치면은 그거는 풍대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상을 보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행위만이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건 지혜롭게 관찰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 내가 걸어간다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지혜가 동반된 그런 알아차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롭게. 그리고 이제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여기는 알아차림이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몸이라고 해도 되고 느낌 또는 뭐 마음, 그다음 심리 현상 이렇게 이제 나누어도 되는데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내 뭐가 들어가겠어요? 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런 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평소에 보던 방식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업식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라도 비워져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몸에서 몸을 관찰하되 어떻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이 몸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이제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분명히 알아차리고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지혜롭게 이해를 하고 마음 챙기는 자대 또 뭐라고 하냐면 근면하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선법이 일어나는 그 뿌리가 뭐냐? 그 뿌리는 바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불방일, 게으르지 않는 거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게으른 상태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한테 어떻게 선법이 일어날 수 있겠나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데 이 몸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버리고 근면하고 지혜롭게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마찬가지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것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거, 심리 현상에서 심리 현상을 관찰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 몸을 관찰할 때 이 관찰하는 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 이 말은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가 움직입니까 보통? 생각이 작용을 하죠. 뭐 시계가 나타나면 시계 좋고 저거는 좋고 저거 가지고 싶고 저거는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생각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을 버리고 그냥 시계는 시계만 보라 이거죠. 시계로서만 보고 그냥 우리가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것만 알고 또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는 것, 돌아볼 때는 돌아보는 현상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또 이것이 과거나 미래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걸 봐야지 이게 뭐가 돼요? 법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걸 생각하는 거는 상상이고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삿띠 각성도가 높아진다 이거예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지금 걸어가는 거는 걸어갈 땐 걸어가는 게 딱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서 이제 과거도 돌아보지 말고 미래도 바라지 말고 지금 여기 현재에 머물러라. 현재를 알아차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알아차릴 때 이제 그 지금 현상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만 딱 알아차려야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또 상상의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생각이 되면은 또 그게 법이 아니라 또 관념적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알아차림이 지금 현재 있는 대상을 알아차리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면 이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지금 내가 걸어갈 때는 내가 걸어가는 이건 내가 걸어가는 것만 했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냥 걷는 현상이 있을 뿐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신수신법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그 현상에 대한 첫째는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수신법이 결국 오온이고 물질과 정신이고 나에 대한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몸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해가 해주면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에 대해서도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게 소위 말하면 뭐냐면 연기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원인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무상고무화를 이해하게 돼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무상한 것이구나.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나의 자아가 또 아니고 나도 아니고 또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위파사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욕심을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혜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현상들,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이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착을 놓는 염오, 이욕, 그리고 해탈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런 지혜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이 이제 깊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이 대념책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때도 또 같은 이야기가 이제 또 한 번 더 언급이 되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냥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에 이제 좀 주력을 한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몸에 대한 알아차림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